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언약궤가 기럇여아림 아비나네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70여 년간 머물고 있다가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통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한번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축제의 상황인 거죠. 70여 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온다는 느낌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나팔을 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그 예배가 지금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것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때요, 지금 성 바깥에서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은 법궤에 춤을 추고 있고요, 여러 사람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고 막 먹을 것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질적인 모습 한 가지를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갈은요, 지금 국가적인 축제 예배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춤추는 다윗을 심지어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미갈의 이 태도로 인해서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미갈의 이러한 태도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갈의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의 예배에 있어서 방해되는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미갈의 잘못된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리며 기뻐할 때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지금 다윗성까지 들어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6장 앞절에서부터 살펴보면요,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지금 법궤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돌아올 때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들이 뜸으로 인해서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 궤를 잡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 결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이 머무르게 되죠.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는데요, 그 집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 소문이 돌자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다윗성으로 지금 하나님의 궤가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미갈도 이 소식에 대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게 하셨듯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자신의 남편인 다윗 또한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내된 미갈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이 올 때까지 그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남편 다윗이 하나님의 궤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갈은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일을 치르고 돌아온 남편에게 위로와 고생의 말 한마디를 보다는 조롱과 비난의 말을 퍼부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미갈에 대해서요,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으로 내다보다가. 더 정확히 묘사하면요, 성 안에 있는 방에서 높이 있었겠죠, 창 밖으로 내려다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갈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타났다고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갈에 대해서 지금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지금 16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을 멸시한 자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자였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말쟁이에 술수를 부리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으며 살인자였고 왕이라는 특권의식에 쌓여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미갈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밖으로 내려다보면서 미갈이 품었던 마음은 뭐냐면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민이지 않습니까? 평민 출신의 왕이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집안은 왕족 집안이고 너의 집안은 평민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혈통은 왕족 혈통이고 너의 혈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지금 내려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그녀의 교만한 마음은요, 그녀를 왕궁에서 내려오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같이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미갈에게 수식어 하나를 좀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스스로 예배 가운데서 분리시킨 자.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있는데 법궤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제사를 드리고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그녀 혼자 스스로 성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예배와 분리시킨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또한 우리도 종종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좀 쉬운 예를 제가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일학교 예배를 좀 눈여겨보신 분 계십니까? 교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주일학교 예배를 가면요, 찬양이 신나잖아요. 그리고 막 율동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1학년, 2학년까지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뭐 어떤 애들은 3학년까지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유년부에서 벗어나 초등부로 넘어가잖아요, 4학년? 그러면 막 뛰놀고 율동하고 이런 거에서 점점 수동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학년쯤 되면요,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요. 6학년쯤 가면요, 이러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죠. 팔짱을 끼기도 하고요. 굉장히 공감하는 친구가 저기 한 명 있는데 내 얘기라 이거죠. 지금 다리를 꼬고 앉아있거나 팔짱을 끼거나 목사님이나 선생님을 째려보면서 네가 얼마나 그렇게 잘하나 보자 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6학년이죠. 중학교로 넘어가잖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고개는 땅으로 하여튼 핸드폰을 보고 있든지 하면서 이 한 6학년 주일학교까지는 예배 좀 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제발 예배 좀 나와줄래?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뭡니까? 스스로 예배를 분리시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한때요, 한국 교회의 역사가 굉장히 좀 길지는 않잖아요. 100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70년, 80년대를 넘어가서부터 예배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한번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처럼 드리는 경배와 찬양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요, 어떤 예배가 시작됐냐면 소위 열린 예배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 열린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가 정장을 벗어버리고 넥타이를 풀어버리고 청바지를 입고 단추를 하나 풀고 이 앞에 강대상을 치워버리고 그렇게 등장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예배 중간에 뭐 연극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청년들 사이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린 예배를 먼저 시도한 교회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교회들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예배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리 잡은 게 요즘에 드려지는 우리가 흔히 예배하는 오후 예배, 찬양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예배라고 불려지는 그 예배는요, 소위 우리가 뭐 11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예전에는 종을 쳤는데 요즘은 치진 않죠. 성신앙독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한 가지 좀 조그마한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장년들이 드리는 소위 말하면 전통 예배와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열린 예배 사이에 갭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어른들의 예배가 딱딱하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데, 혈기가 왕성한데, 우리는 그 열린 예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전 예배에서부터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요, 이 열린 예배, 찬양 예배를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저게 무슨 예배냐 이거예요. 뭐 앞에 나와서 오두망정 들고, 뭐 드럼 치고, 뭐 기타 메고, 심지어 옛날에 처음에는 기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르신들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여성의 몸이라고 표현을 쓰면서 사탄을 아끼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이 전통 예배에서 마음이 떠나가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또 맞지 않으니까 그런 열린 예배에서부터 이 마음이 떠나간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예배에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내가 11시와 소위 말해 열린 예배와 오예배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유치하다는 거예요. 5, 6학년 애들 유치하다는 거예요. 저학년 1, 2학년들이 하는 예배 유치해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어색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분들은 그게 무슨 예배자는 거예요. 경건함이 없는 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자유함이 없는 게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예배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생각이 비롯해서 어떻게 치닫게 되냐면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는 경망스럽고요. 그 예배는 딱딱하다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이게요, 예배를 평가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흔히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금은 이 배움이 그렇게 요즘처럼 많이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처음에 이 교회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100% 순종적이지 않았습니까?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이게 금이라고 이야기하면 금이라고 진짜 믿을 정도로 그렇게 순진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배를 평가하면서도 뭐까지 평가되냐면요, 메시지마저도 평가가 되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설교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예배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분리는 어떤 분리냐면 내가 예배에서부터 동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나 지금 요소에 많은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막 잣대를 내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도 통성 기도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침묵 기도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방언을 하는 사람은 무슨 방언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냐, 그게. 사람의 말로 하는 거다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이제 침묵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가 그게 무슨 기도냐. 내용도 없고,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고, 기도에 방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나누느냐? 성경이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누는 겁니다. 내가 그 예배를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 예배가 맞으면은 그 예배에 들어가고, 나한테 예배가 맞지 않으면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평가하는 그 예배가요, 우리가 평가하는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두세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럼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 지금 여기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구역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어린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소위 말하면 전통 예배, 때로는 젊은이 취향에 맞춘 열린 예배, 그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예배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범위를 좀 넓혀볼까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거는 뭐냐, 예배는요,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새벽에 주일 새벽 5시, 수요일 7시 반, 주일날 9시, 11시, 2시 반 이렇게 드려지는 고정감점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예배의 정의는 뭐냐면요, 이거는 좁은 개념이고 넓은 개념으로 가면요, 그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을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예배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예배적 이 행위가요,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실은 더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10월 넷째 주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총력 전도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분리되지 않으려면요,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러한 전도축제 이러한 것들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종종 다른 교회를 보면 그런 분들 있죠. 그러면서 그 행사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옳다 그러다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행하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전도는 나와 맞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조금 빠지겠습니다. 어떤 행사는 좀 나와 맞으니까 내가 여기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성가대는 좀 주일날만 시간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다른 주중에 시간을 내는 건 어려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조금은 그러한 거에 대해서 분별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복음 증거를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도착하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분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다 분리되는 거예요. 뭘 해도 분리되고 이걸 해도 분리되고 저걸 해도 분리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와 또한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예배적 모든 행위 가운데 분리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되면 결국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둘째로 미갈이라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하는 자였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러한 말을 하는 미갈 앞에 20절에 역시요, 똑같은 어떠한 수식어가 붙냐면요, 사울의 딸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인데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자였을지라도 청하옵느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잘못한 건 지금 맞는데 사무엘이요, 백성들이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내가 조금 공개적으로 회개하기보다는 내가 좀 왕이니까 그건 내가 좀 개별적으로 할 테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나 망신 주지 마세요. 이 얘기랑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나 사람들 앞에만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연예인이나 예술가는 될 수 있어도 결코 예배자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망신이다. 지금 속옷이 보이고 속살까지 다 보이는데 왕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냐? 부끄럽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내로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반면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성경은요, 지금 5번에 걸쳐서 어떤 표현을 씁니다. 다윗에게 14절과 16절과 17절과 21절에 2번에 걸쳐서 성경은 다윗을 강요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하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의 눈에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뭐만 들어오냐면 오직 그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수많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 광야를 전전하면서도 자신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피난처 하나님이 지금 다윗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왕임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미갈의 조롱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는 괜찮다는 겁니다. 혹여나 사람이 보기에 내 모습이 추하고 부끄러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요, 하나님을 1대1로 마주하는 겁니다. 많은 수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지만요, 옆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을 잘 의식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좋은 옷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주일날 치장을 하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감사의 힘으로써 내 소득의 10분의 1이라든지 감사함금을 내는 게 아니라 집 혼자니까, 11조 안 하면 창피하니까, 헌금 안 내면 창피하니까, 주보에 이름이 안 올라가면 창피하니까 그렇게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체면이 구겨지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예배 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커서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손을 들라고 그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데 누르는 거예요. 왜요? 창피하니까요. 창피하니까요.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버하는 건 아닌가? 야,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저 집사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야, 저 성도 뭐 큰 문제 있나? 이 시선으로 바라볼까 창피해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결코 민망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1대1로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인데요. 우시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는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도님들 한번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주의 보좌 앞에 지금 천사들이 날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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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주예전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자정한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근데 이 모습을 보고요,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마주하니까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뭘 가르치냐면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교회 오면 꼭 기도해야 된다, 와서 하나님 왔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전에 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10분 중에 8분들은 주여 저 왔어요.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나가서 한 주 동안의 지난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회개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잖아요. 주여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말씀을 마주할 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내 죄가 지금 너무 드러나잖아요. 한 주 동안에 지었던 나의 그 추악한 죄가 오늘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지금 드러날 때 어떻게 우리가 목을 서 있고 우리가 어떻게 목을 꼿꼿이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민망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예배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 사람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취약한 죄인인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눈물밖에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눈물로서밖에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큼 우리 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갈 때 다르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을 때는 죄 때문에 고개 숙여 들어갔다가 그 예배 때 또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과 피로를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회복함을 통해서 이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이제는 우리의 얼굴에서 해같이 빛난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집사님들, 아이라인이 좀 번지면 어떻습니까? 화장이 좀 지워지면 어때요? 눈물과 콧물이 좀 흘려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우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분리시키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떠한 예배와 그 어떠한 행사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예배와 예배적 행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겸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 두 번째는 우리 앙상블 팀에도 해당이 될 것 같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연주자가 아니고 예술가가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늘 앞에서 봉사를 하던 연주를 하던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